오늘은 제목을 구속 이야기,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본문으로만 택하고 몇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요새는 좀 꾸준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서재에 있는 책을 가능한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좀 다 읽고 내 생애 마치기 전에 성경 읽는 것뿐만 아니라 책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럴드 시츠, 기독교 작가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이기도 하고 신학교 교수이기도 한 제럴드 시츠 분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여러 책을 지었는데 참 이분 책이 좋아요. 그 책을 좀 읽었습니다. 구속이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해석하고 수용하는 내용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내용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좀 책을 읽다가 이 몇 부분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좀 몇 번에 걸쳐서 한번 나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등산을 크게 좋아하지 않지만 산을 가끔씩 오를 기회가 있거나 또 예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도 그것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가지들에는 옹이가 많이 있고 비바람에 껍질들은 벗겨지기도 하고 거칠고 또 나뭇가지도 부러져 있는 경우도 많죠. 뿌리들은 땅에서 튀어나와 있습니다. 쭉 뻗쳐 있습니다. 산을 움켜쥐듯이 이런 나무들을 참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 나무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본다면요,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깎여서 아주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무 한 그루도. 어떤 사진 작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답다는 그것을 찍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름답지 않은데 라는 어떤 인물이나 환경을, 풍광을 찍고는 거기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유명한 사진 작가도 있습니다. 그 사진 작가 중에 유명한 그 작품 중에 보면요, 아주 늙고 주름진 시골 농부 어부의 얼굴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면서 주름진 얼굴, 손, 굵어진 마디, 이거는 아름답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루려 하시는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그렇게 좋지 않은 악조건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나가시는 것이죠. 물론 꼭 고난뿐만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도 우리를 빚어나가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영광스러운 성도로 만드십니다. 깨어졌던 자를 온전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자를 평안과 쉼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미 새 사람 만들었는데 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나간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천국에 간 사람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내 자녀,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늘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미와 already라고 하죠, 영어로. 그 다음에 아직, 난 yet이라는 걸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신분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이라고 말은 하는데 여기에는 과정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 공존하는 생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월 두고 이 역설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는 수많은 고난이 포함되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무안 공항에서 큰 사고가 났죠.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남은 가족, 유가족의 상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닙니까? 아마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는 아마 미래라는 것은 도무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평소에도 하나님이 늘 은혜를 주신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아니 지금도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극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내팽개치고 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순간에. 세월이 흐르겠지요. 이런 아픔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 요인들, 일들이 합해져서 어떤 이야기를 빚어가면서 거기서 은혜가 발견되고 경험되고 풍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왜? 바로 그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라는 성경, 오늘 읽은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자, 이미 구원 얻었습니다. 이미, already, 이미. 근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합니다.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과정이 시작됩니다. 구원 문제에서도 중요한 것은요, 회심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난 구원받았다, 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회심 이후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이야기는요, 그걸로 땡 끝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가는 존재가 되는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저 한번 보십시오. 제 가족들은 저를 잘 아니까 좀 목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늘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확신 가운데 거한다고 하고 소망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가족들은 저를 어떻게 봅니까? 에이, 뭐 아빠는 목사라고 하는데, 또 아유, 남편은 목사라고 하는데,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거기다 덧붙였는가 하면 바울 안에 행하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바울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아까 했죠. 13절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너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하나님이 행하신단다. 그렇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됐고 이미 복받은 존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마음껏 새롭게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새롭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고 좀 막 애쓰는, 물론 그게 더 열심히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새로운 존재 됐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내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거지가 왕자가 되었습니다. 왕자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로마서 8장 29,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목적하신 곳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갈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산 거예요. 자, 바울을 우리 보면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라는 한 그리스도인이 신약 성경 절반 이상 거의 다 기록했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죠. 어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를 못 따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히.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았느냐? 그거 우리와 피 색깔이 다르고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가 얻은 구원을 확신했고 그 사실이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살았고, 바로 자기가 목적지로 이미 얻은 삶을 사는데 그 삶을 이끄시는 분이 또 계시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또 알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지칩니까? 나 혼자라고 할 때 지치는 거예요. 힘들어? 재미없어?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찌질이야? 나는 저주받았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돕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어롭게 하셨다. 아니, 미래에 되는 일인데 이미 과거처럼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뭘 이루는 인생, 지치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낼 용기가 있고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압니까?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구속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꾸 목사님 구속이라고 말하는데,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구속이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자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위에 있는 단어는요, 속박한다는 의미의 구속입니다. 바로 밑에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한다는 의미에서 구속, 속전을 치르고 구원한다는 의미가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re라는 접두어가 들어가죠. re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인데, 낡고 녹슨 제품을 공장 출하될 때 상태로 다시 돌리는 것, restore 그러죠. 잠시 벗어났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 return 한다고 합니다. 세월이 가면서 끊어진 관계를 되살립니다. renew 한다고 합니다. 이 re자로 들어가는 영어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되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구속이라는 말의 영어로 redemption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지만 여기에는 조금 색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죄수, 포로, 노예, 인질을 여러분 구속하면요, 원래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를 값을 치르고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떤 일반인 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와, 이게 내 인생이구나. 난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그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redemption이라는 말의 반전이라는 말입니다. 노예가 구속되면 생산적인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죄수가 감옥에서 감면을 받으면요, 사회에 깊이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속이라는 말에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요소가 있는데, 아까 속전, 구속이라고 할 때 속전을 내고 구원한다는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가가 따릅니다. 가치 있는 어떤 곳과 맞바꾸어서, 다른 말로 값을 치루어서 그를 구원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구속이라는 말, 단지 구원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구속 또는 요새 그 개역 개정에는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 redemption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나 재물이나 큰 귀중한 것을 주어서 그 사람을 회복케 하는 것, 이게 속전입니다. C.S. 루이스, 유명한 기독교학자죠. 저자인 이 C.S. 루이스가 지은 나니아 연대기라고 책이 있습니다. 작품이 있는데, 이 나니아 연대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나니아 연대기는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편으로. 첫째 편이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아주 사자,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실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아슬란이 배신자인 에드먼드를 구출합니다. 근데 구원하는데 아슬란이 대신해도 죽어요. 자기를 속전으로 치릅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기회 되시면 나니아 연대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3편까지가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독교의 모든 복음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듯이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입니다.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전이 되어서 인류를 그 무서운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자, 속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노예의 상태, 종의 상태, 죽음의 상태, 죄 아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를 건져냈습니다. 이게 구원의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이란 말이거든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속전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어디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속은 하나님과 인류를 화목하게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합니다. 뒤틀리고 깨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합니다. 이기적이고 침체되었던 영적 삶을 새롭게 합니다. 성품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죽은 후에도 영혼에 합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여러분, 단지 몇 가지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무슨 너그러워졌다? 예수 믿었더니 무슨 성품이 조금 변화돼서 말을 좀 곱게 하더라?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한 인생이 하나님이 붙잡아서 하나님 닮는 형상,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 만들려고 누가? 예수께서 속전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구원, 구속 이야기입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의 수준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구속 이야기죠. 이게 구속이라는 말, 성경에 나오는 구속,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곳곳에 나와 있는 거 찾아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아, 성경은 이런 내용이구나. 명심보감과 같은 그런 교훈을 주는, 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10계명 정도 넘어서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있는 우리 인생, 그게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속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설교하려고 그러면 주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기독교의 기초가 필요한 분들이, 체계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있고, 내용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는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어렴풋하게 가장 중요한 기초, 그 복음이라고 하죠. 이 기초를 반복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또 반복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요, 제가 누가복음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해방을 기다리는 포로들이라는 제목인데,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잠깐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도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태리 피렌체에 가면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미켈란젤로 조각상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유명한 거,
다비드상, 다윗상이 있죠. 오늘 제가 이게 사진도 한번 이미지도 올리려고 했는데 그냥 그만뒀습니다. 필요하시면 인터넷 찾아보고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다비드상 찾으면 와, 그 섬세함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그마치 높이가 5.17m라고 합니다. 그 섬세함과 아름다움과 거대함에 관광객들은, 관람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란대요. 저도 실제로 이번 기회 때 또 한번 네이버 들어가서 찾아서 자세히 봤습니다. 오른쪽, 왼쪽, 정면. 너무너무 대단한 작품입니다. 근데 그 표정이 각원입니다. 한번 진짜 찾아보십시오. 그 다비드상을 찾아서 그 다윗상의 얼굴을 한번 확대된 걸 한번 보시면요, 눈매가 와, 대단합니다. 골리앗을 뚫어지게 노려보는 듯한 표정, 그리고는 저놈 골리앗은 내 밥이야, 이런 눈빛이 딱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라. 그런데 제가 다비드상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요, 미켈란젤로가 완성하지 못한 조각상들도 있대요. 포로상이라고 불리는 작품인데 인체의 일부가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그냥 대리석 그대로 있는 상이, 미완성의 작품들이 여러 개 있답니다. 놀라운 점은 만들어진 부분은 거의 그냥 완성품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완벽하게 만든 부분이고, 너무 섬세해서 그 미완성인 인물이 금방이라도 이 대리석 덩어리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답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미켈란젤로는요, 돌로 조각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연장이라고 여겼대요. 그리고 무덤처럼 사람을 가두고 있는 그 대리석에서 조각을 해서 그 사람을 구출시킨다는 그런 그 메시지를 담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는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실제로 그렇게 조각을 했대요. 당시 대부분의 조각가는요, 석고로 기본 틀을 만들어뒀고 그 틀대로 만들려고 대리석에다가 밑그림을 그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갔는데, 미켈란젤로는요, 그냥 딱 처음부터 대리석에다가 아무데나 가지고 끌로 치면서 만들어 나갔답니다. 천재예요, 천재. 왜? 그 만들려는 인물을 자기는 마음속에, 머릿속에 다 알고 그는 만들었답니다. 어느 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깥쪽으로 이제 넓혀서 깎아 나갑니다. 다 완성합니다. 근데 만들다가 중단된 인물이 있어요.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는지 그 인물이, 미완성의 인물이 대리석 바깥으로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드는 중에 중재한 작품이랍니다. 물론 절대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미켈란젤로만이 그 인물을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술가이십니다. 우리는 조각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에 아무것도 우리는 보탤 일이 없습니다. 그분의 작품은 완성되었고 이미 끝났습니다. 왜? 그분이 조각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실지 이미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완성품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만드실까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대리석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빚어나가시는 것이죠.
나쁜 습관들, 악한 행동들이 여전히 우리를 포로로 붙들고 있습니다. 이미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 이미 조각가의 손에 잡힌 존재지만 우리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작품입니다. 여전히 해야 할 작업이 있고 깎아내야 할 잉여의 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구속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혔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내가 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 그러나 우리는 깎아야 될 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변화시키는 작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완성품이지만 성령님은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앞으로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힘겹게 신앙생활 하느냐? 아닙니다. 꼭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그러면 나를 이미 만들어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우리는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안심하고 담대하게 그 미래 속으로 들어가 내 미래를 개척해 나가면서 살아나가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붙잡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존재인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란 한 그리스도 인생을요, 아이 힘들어, 아이 지겨워,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멋지게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살아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을 보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목표를 보십니까? 또 우리가 누구인가도 보십니까? 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힘들게 또는 즐겁게 지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곧 그 작업을 시작하실 분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성경 이야기를 계속 알아나갈 때, 이게 나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내가 그래서 현실을 살아낼 수 있구나. 여러분, 다 그림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을 살게 만드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저는 말은 쉽습니다만은 이게 원리라는 말이죠. 이 구속 이야기 잘 이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생을 사실은 힘겹게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즐겁게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멋진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피곤하고 힘든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벅차게 열심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구원, 구속 이야기를 앞으로 몇 번 걸쳐서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시고 우리를 예술과 조각가이신 주님이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십니다. 그 과정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그 인생을 살아내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힘겹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멋있는 우리 인생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즐겁게 또 확신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구속 이야기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복되게 우리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